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고전이죠. 그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백록을 쓰면서 그의 책 앞부분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담기실 어디가 아쉬우십니까? 온 우주와 세상이 감히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그런데 왜 당신께서는 이렇게 작고 작은 나에게 오시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옛날 번역으로 제가 기억하는 표현은 조금 더 감칠맛이 납니다. 하나님, 담기실 어디가 아쉬우십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당신을 담을 수 없건만 왜 작고 작은 나에게 들어와 담기시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외침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항복하는 장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저항하던 자신의 실존이 드디어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크게는 주님을 감히 담을 수 없는 이 땅에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나 자신 마음 깊은 곳, 나의 실존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을 벗어라. 마치 그것처럼 아마도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내어놓아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서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분 앞에서 기도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기실 어디가 그리 아쉬우십니까? 왜 굳이 나의 마음, 이 작고 작은 나의 마음, 더럽고 누추한 곳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 속에 담기셔도 부족하신 당신이 왜 나와 같은 작고 작은 마음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입니까? 끈질긴 저항을 하고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나 혼자 있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좀 나를 내버려 두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악한 것들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참으로 구차해 보이는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마음을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첫사랑에 빠졌던 시간이 있으셨죠? 아마 요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손주, 손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돈을 내고서라도 자랑을 하고야 마는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주가 달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사랑에 빠진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충분히 보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짝사랑하는 사람이죠. 마음은 빼앗겼는데 마음이 오지 않는 사람. 늘 약자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바라만 봅니다. 언제나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그만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이성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가야 모든 것이 가지 않습니까? 먼저 눈이 가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가야 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육체와 구별해서 마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나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나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정신활동이나 생각으로 생각하기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을 감정이나 또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경험하고 있고 항상 대하여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을 수는 없지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은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까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육체만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답지 못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인간으로서 우리 안에 마음이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고 또 스스로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능력을 무한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 인간과 함께 거하면서 인간의 육체가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이죠.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육체는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늙고 시듭니다마는 인간의 마음은 넓고 크고 공간을 가로지르고 시간을 아우릅니다. 얼마든지 넓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넓은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양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본체는 넓고 크고 비었고 밝아 만 가지 이치를 다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잘 길러 해침이 없다면 천지와 같이 크고 일월과 같이 밝으며 크기는 만물을 능히 담을 수 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성인들과 그리고 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 만물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우주를 담고 세상 전체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죠. 그런 사람들이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천지와 우주를 담을 만한 넓은 그릇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도 남음이 있는 그와 같은 무한의 땅이고, 동시에 온 세상의 더러운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조차도 담아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고안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을 고안하셨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인간에게는 만물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인간의 마음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조그마한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그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만물이 들어오고도 남을 만큼의 여유를 만들어 두시고, 사실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고안하시고 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여 주는 귀중한 통로가 되며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의 마음으로 믿어서 구주를 받아들이고 영원을 소유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간의 실존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신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위대하시고 그 크신 분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으로 쳐들어오실 만큼의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마음이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 없는 조건으로 인간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존재이지만 그 마음에는 파수꾼이 있어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만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시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한하고 또한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야만 그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간의 인격이 달라지고 인간의 미래가 달라지고 작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큰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받아들이며 대자연과 함께 큰 숨을 쉬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의 마음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좁은 마음 구석에서 그저 조그마한 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주처럼 큰 마음이 되는 것이요, 자기 집과 식구들만을 받아들이면 자기 집과 식구들만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요, 나만을 받아들이면 나만 사는 그와 같은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에 향기로운 꽃을 피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것들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인들이나 성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들 안에 그 만물을 담아내는 그러한 방식을 알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그와 같은 지혜를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과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껏 들어오시지는 못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한 시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홍수로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기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취하신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더러움과 욕심과 음란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그것을 마침내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과 원망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열등감과 배신감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필요 없는 것,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인,
우주를 받아들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 넓은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도 충분한 그 마음 속에, 그 멋진 마음 속에 열등감, 배신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좁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명기 15장 9절은 말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신명기 4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 순전한 마음으로, 첫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가득 담긴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혼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뱀이 하와의 마음을 미혹해 하였듯이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음을 걱정하면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선한 것을 담고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중보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에 만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담은 성인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지 못한다면 그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담기실 어디가 아쉬우십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당신을 담을 수 없건만 왜 작고 작은 나에게 들어와 담기시려 하시나이까. 그분은 우리가 문을 열 때에만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추하고 더러우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참으로 내어놓기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던 절망과 악함과 더러움이 모두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준비된 곳이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곳에 헛된 것들로 가득 많은 것을 채워두고 있었습니다. 욕망과 시기와 분냄과 교만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오니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